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와 동기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몸이 그 분노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화가 나면 이런 말 하죠. 열받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를 내면 몸에 해로운 물질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정신신체의학 연구 개척자인 월터 캐논 박사가 사람이 화를 낼 때 사람 몸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우선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도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피가 위와 장기에 있는 그 피가 심장 중추 신경 근육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도 정지가 되고 또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이 유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치명적인 물질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체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화를 내고 있다면 이는 마치 매일 독극물을 화를 낼 때마다 독극물을 조금씩 마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하게 되면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나오면 노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활성산소 하면 이름은 참 그럴듯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서 각종 만성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암세포도 증가시키고 또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결국 항상 화를 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만큼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쉽게 늙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를 심하게 꾸짖거나 화를 내는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 주름살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는 때로 감정을 자제할 수 없게 만들어서 몸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막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욕설로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폭력을 휘둘러서 부상을 당하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남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해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이렇듯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반석에서 물을 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더 익숙한 내용입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충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꾸 원망을 합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대이동이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험난한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걸핏하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모세는 끊임없이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평을 눈감아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모세의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석 달 되었을 때 갈상자 속에 숨겨졌다가 물에 띄어졌을 때 애굽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 올려졌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공주의 손에 건져 올려졌기 때문에 왕궁에서 자랐다는 것, 또 특별히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어머니 손에 길러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뿐입니다. 아마 그는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무술을 익히고 풍족한 가운데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왕자들과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성한 후에 어쩌면 왕궁에서 평생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기회를 놓칩니다.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회를 놓친 결정적 실수의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사람을 죽인 것, 그것이 결과이지만 그 사람을 죽인 데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모세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매를 맞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가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분을 잘 참지 못하는 울컥하게 버럭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 때문에 사람까지 죽인 것을 보면 말입니다. 또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드러내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론과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계명 돌판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어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는 분을 사그라들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깨뜨리는 것으로는 절대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빻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는 문제는 아마 모세를 평생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퍼붓는 원망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왜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 내었느냐라고 따지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었는데 모세는 언제까지 이 불평과 불만을 계속 들어야 하는지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혹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형편에 있다면, 아니 혹 모세라면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듣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불평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은 지옥을 만나게 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답답해서 정말 우리도 모세처럼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이 일로 원망을 받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너지겠습니까? 모세는 이 무너진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는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했던 그 말을 보면 과연 모세가 분노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있었나 의심이 생깁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모세의 분노가 아직 사그라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을 향하여 패역한 너희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뻔뻔한 불신하는 이 백성들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괘씸하게 생각되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의 분노가 먼저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자신이 물을 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정적으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이 2번 치는 게 이렇게 살살 쳤겠습니까?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반석을 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입이 걸어집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들을 그 분노의 힘을 얻어서 막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쏟아진 말,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부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정말 대판 싸움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아픈 말들을 쉽게 내뱉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들면서 이 남편에게 그렇게 막 함부로 말을 하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막 치솟아가지고 당장 입 다물어! 그러면서 아내를 밀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입을 다문 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남편이 화가 나서
입을 다물라고 밀쳐내는 그 순간 아내의 입이 닫혀졌습니다. 아내가 실어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저 고개를 움직이거나 눈짓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남편은 아내에게 빌며 사과를 했지만 아내는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채 거의 30년을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언어 폭력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당수 자녀들이 부모의 분노로 인한 이 언어 폭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 3명 중에 1명이 폭언을 퍼붓는 부모가 싫어서 가출을 하거나 혹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자주 듣는 폭언은 집안의 골칫덩어리라는 것, 또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하겠다, 괜히 나왔다, 내다 버렸으면 좋겠다, 나가 죽어라, 정 떨어진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어찌 나의 자녀에게 이런 험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화가 난다고 그 감정 그대로 표현한다면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도 일그러지고 엉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노로 인한 관계의 파괴는 가정을 쓰러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라도 화가 난다고 폭언을 하는 것을 삼가고 언어를 순화해 나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폭력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교인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 입술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애를 써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분을 다스리는 한 가지 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심하게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정신과 상담 의사를 찾아가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의사가 그 부부가 하는 자초지정을 다 듣고 있더니 노란 물약 한 통을 조제해가지고 그 부부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 내리기를 부부가 혹시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치밀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십시오. 그런데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 숟가락씩 이렇게 따로따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먹을 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입에 머물고 1분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분 동안 머문 후에 그 다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머물고 1분 동안 기다린 후에 또 생기고 이렇게 3번을 먹어야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 비결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부부는 의사 말대로 화가 나면 그 물약을 먹었습니다. 물약을 3번 그렇게 먹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약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다시 그 상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약을 좀 더 많이 조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을 먹고 설탕물을 먹고 효과를 본 것은 그 약물을 먹고 3분 동안 1분씩 3분 동안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화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입을 다물고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도 말하기를 화가 나면 열을 세라고, 그런데 열을 세어도 또 화가 나면 그 다음엔 100번을 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분을 내는 자, 그 분 내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화가 날 때마다 분노로 입을 더럽히지 말고 또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말고 그 분노를 잘 다스려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이 무리바 사건은 불순종이라고 보기보다 화를 다스리지 못했던 모세의 분노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화가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기 어렵습니다. 분노는 믿음의 길을 회방합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었던 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리바 사건에서 믿음대로 행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분노의 결국은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대가로 돌아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겪은 일들은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친히 체험하면서 모세도 아마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코앞인데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기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일으킨 분노 때문에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였습니다. 분노의 대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분노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 그는 항상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정신건강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유, 당신 왜 이거밖에 못해?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엄청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함부로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노를 일으키도록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말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해서 내 스스로가 입력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나를 격려하고 있는 상대방의 서투른 표현일 뿐이야 라고 긍정적인 해석으로 나한테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유익한 정신건강법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면서 이러한 정신건강법이 분노를 다스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여서 살다 보면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이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결국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화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성령님께 맡기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도우심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마음대로 분을 토해내서 빨리 늙어가고 병들어 갈 것인지, 분노를 절제하여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분노의 대가를 치를 것인지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분노와 싸울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몰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노를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분 낼 때 아버지 하나님 대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분을 내지 않고 절제하고 다스려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바닥에 새깁니다. 화를 쉽게 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분노를 조절하여서 지혜로움을 얻는, 그리하여서 명철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